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9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난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섭리와 새 창조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뜻 보아서는 그저 단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과 그 완전하심 앞에 이제 시인에게 악을 행하는 악인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시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편의 하반부에 이제 뒤쪽에 나오는 이 시들은 종말론적인 시로서 부활과 하나님 나라 소망을 담고 있는 종말론적 계시를 담고 있는 시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시를 찬찬히 살펴보면 시인이 지금 이 시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내용이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섭리와 새 창조의 신비라고 한 것입니다. 먼저 새 연으로 구분해 보면 제1년은 1절에서 6절까지로 다다를 수 없는 높은 지식, 그리고 제2연은
7절에서 18절까지로 무소부재하심과 창조 섭리, 무소부재하심과 창조 섭리, 그리고 나머지 19절에서 24절까지를 제3년으로 구분하고 모든 죄인을 위한 구원의 기도, 모든 죄인을 위한 구원의 기도, 이렇게 세 연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먼저 1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을 이제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주로서 영원하고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마냥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이 우리 나와 시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탁월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전지하신 이유가 나를 알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시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죠. 여기서 살펴보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조사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제 뒤에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살펴보셨다, 이게 하카르가 조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이미 사람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낼 것인가, 어떻게 완성시키실 것인가를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거죠. 그것을 조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완전히 다 아시는데,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앉고 일어서는 것은 우리 몸의 동작입니다. 우리 몸의 동작도 아시고, 그러니까요, 우리의 눈 깜박거림, 우리의 피부에 이런 움찔거림,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 생각을 다 아시고, 여기서 이제 생각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레아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목적 또는 의사, 이런 뜻입니다. 어떤 뜻. 그러니까 이때 생각은 뜻입니다. 뜻. 내 뜻을 밝히 아시오며, 또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 그러니까 행위를 다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들이죠. 그러니까 몸의 움직임, 그리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뜻, 그리고 그것을 행한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반어법으로 나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강조죠. 그러니까 몸의 움직임과 생각과 그 뜻과 뜻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말과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행위, 모든 것을 완벽히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은 나의 앞 뒤를 둘러싸시고, 앞 뒤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입니다. 나의 과거와 미래, 그러니까 모든 시간이죠. 모든 시간에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셨다. 하나님의 손은 권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통치와 축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도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사람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 가지신 이 지식,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계획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 계획이 너무나 기이하고 높아서 알 수가 없대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서 완전함을 갖춘다 할지라도 사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이제 한 번의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창조하시는 부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6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더 너무나 기이하고 높아서 이렇게 능히 미치지 못하는 이 지식, 이 사람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연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여기서 이제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신데, 그리고 모든 시간 속에서 나의 마음 속에서 나의 몸과 내 마음에 일어난 뜻과 모든 행위를 현재와 과거, 미래를 다 아시는데 이것이 나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라는 겁니까? 온 창조세계 전체 다죠. 그러니까 어디로 피하리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늘, 수월, 가장 높은 곳 하늘이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 수월, 음부죠. 음부에서도 지옥이죠. 그러니까요, 삼층천 하늘에도 계시고 지옥에도 계신 하나님, 이런 거죠. 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고, 바다 끝, 이 바다 끝은 이 세상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고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세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저 바다 끝이 세상 끝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끝, 그러니까 위로 하늘, 아래로 음부에까지, 그리고 세상으로 세상 끝까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다시 주의 손이 나옵니다. 주의 손이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그러니까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 이제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된다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고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예, 그렇죠. 우리에게는 밝음과 어두움이 있습니다. 빛과 흑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단지 우리들의 눈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있는 곳과 빛이 없는 곳,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인 것이 없다.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지식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은 바로 앞에 12절의 내용에 대한 이유를 밝혀요. 왜냐하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장과 모태는 어디입니까? 빛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다 보인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기서 앞에서 1장 6절에서 지식이 너무 기이하고 높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식이 바로 14절에 나를 지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창조를 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지으심,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창조가 심히 기묘하심이라. 왜요? 그 지식이 너무 기이하고 높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주의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내 목숨이 잘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데서 지음받고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이거는 이제 오역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번역되기 이전에 개역 개정에 한글에서는 뼈대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뼈대가 맞습니다. 이게 오챔인데 이게 골격이거든요. 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뼈, 뭐 이렇게 해부실습하는 뭐 의사들이 공부하는 뼈만, 해골과 뼈만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챔이에요. 그러니까 골격입니다. 골격, 뼈대가 맞죠. 그래서 나의 뼈대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나이다. 또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밑줄 치시고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라고 하는 이것은 태아를 의미합니다. 이건 골렘이거든요. 골렘은 형체 없는 것. 그래서 사람이 형체 없을 때가 언제죠? 태아입니다. 이 태아라고 하는 것은 다 큰 손가락, 발가락이 있는 그 어린아이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뭐 수정난 상태에 있는 요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막 수정이 되어서 착상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사람의 신체의 이런 기관들이 아직 생기기 이전의 상태. 요게 골렘입니다. 그러니까 태아이죠. 태아를 주의 눈이 보셨고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니. 이게 뭡니까? 바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운명론적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경우의 수죠. 내가 생기기 전,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수정이 되는 그때에 이미 나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운명론이나 숙명론이 아닙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나의 선택과 자유의지로 말미암은 나의 선택에 따른 모든 경우의 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길이 딱 정해져 있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운명론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삶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뜻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여기서 이제 주의 생각, 레아, 똑같이 레아거든요. 주의 뜻이 가치가 보배롭다, 값비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하여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무한한 경우의 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 그런 경우의 수를 거쳐서 완성시키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주의 뜻이죠. 그 주의 뜻이 그 가치가 어떻다? 너무 소중하고 보배롭다.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때 그 수가 뭐겠어요? 사람이 살아갈 인생의 경우의 수입니다. 세려고 할지라도 셀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뜻, 이게 사실은 작정이지 않습니까? 작정에 이루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이 있어요. 이게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정과 작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것이 어떻다? 보배롭다. 여러분, 모든 시간과 공간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창조는 이것은 신묘막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또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과 예정 속에서 확정 지어 놓으시고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 놓으신 이 창조와 새 창조.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 놓으신 창조, 이건 확정이 된 거죠. 그리고 완성되어지는 그것도 확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첫 창조와 끝은 확정이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이 가능성, 경우의 수들은 어떻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한하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은 새 창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창조는 사람이 참여하죠.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은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선택으로 우린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참여해요.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마침내 완성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선택적인 존재가 아니라 창조적인 존재로 바뀌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년에서 어렵습니다. 이 3년의 내용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1년과 2년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새 창조, 부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웬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또 그래서 작정과 예정에 대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제 제3년에서는 모든 죄인을 위한 구원의 기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확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제 부활과 새 창조를 향해서 가는데 그거를 확 그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으로 다시 이거를 화제를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 창조에 대한, 부활과 새 창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이 세상 일로 다시 첫 창조 세계의 일로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향해서, 다시 말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얻게 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들이 살아가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그저 해 아래 이 세상에 우리들을 가두어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여기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일, 이 조건문이거든요. 만일 당신께서 신과 피의 남자들을 죽이시려 한다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신께서 신과 피의 남자들을 죽이시려 한다면 그들을 나로부터 떠나게 하소서. 만일 당신께서 신과 피의 남자들을 죽이시려 한다면 그들을 나로부터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신, 엘로하거든요. 신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격적인 피조물은 천사와 사람이잖아요. 근데 천사는 단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냥 또 천사라고도 하지 않고 존재적으로 그냥 단수형으로 엘로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아담이 있고 이쉬가 있잖아요. 아담은 동물적 인간입니다. 자연 생태계의 인간. 그래서 고등동물로서의 사람. 생물학적 분류에 속하는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죠. 사람. 그런데 이제 새 창조의 사람을 나타낼 때는 이쉬라고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그 이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자들, 복수형을 쓰고 있고요. 이제 피의 남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피의 남자들, 피는 사람을 뜻하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인격성, 인성을 나타내는 게 피고, 이쉬는 이제 새 창조, 신성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의 남자들을 죽이시려 한다면, 그러니까 신과 피의 남자들을 죽이시려 한다면 그들을 나로부터 떠나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떠나게 하라는 겁니까? 죽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해석이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신과 피의 남자들을 죽이지 마세요. 만약에 죽일 거라면 나를 알게도 하지 마시고 나하고 상관없이
떼어놓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가 되는, 그러니까 원수로 불리는 그 신이 있고 피해 남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로 불리는 신은 누구겠어요?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귀신들을 말하는 것이겠고, 피해 남자들, 원수가 되는 피해 남자들은 바로 그냥 단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아담도 포함되겠고, 또 심지어는 불순종하는 이슈들도, 사람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합니다. 여기서 헛되이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이 신이 되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뭡니까? 왜 이 세상에 그렇게 연연해하고 부활과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온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이것을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헛되이 맹세한다. 뭡니까? 헛되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저 이 세상을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걸 20절에 얘기해요. 그리고 2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주를 싫어하는 자들을 미워한다 이거예요. 나도 미워해요. 나도 그들을 미워합니다. 어떻게? 심히 미워해요.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들이 나한테는 뭐 원수짓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똑같이 원수짓을 해요. 지금 얘기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거든요. 너희들이 너희들을 미워하고 너희들을 박해하면 그게 너희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는 거다 그래요? 나를 미워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지금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쟤네들이 원수짓을 하는데 하나님한테만 원수짓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원수짓을 해요. 그러니까요, 아주 의젓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다윗이 하나님한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뭐 속이 편한 줄 알고 나는 뭐 쟤들 참을 만한 줄 알지? 못 참아요. 나도 죽이고 싶어요. 네, 나도 그런데 그러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는 괜찮은가 보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를 살피사.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확 오시죠? 나를 살피사가 날 좀 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아니게 뭐예요? 하나님 제발 내 마음 좀 아세요 이런 거. 이제는요, 자기가 우예요. 야, 이런 시를,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끝에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수 위야.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야, 이 녀석아, 좀 제발, 응? 이 아빠 마음 좀 알아라. 이게, 야, 멋있는 시 아닙니까? 응? 하나님, 나를 살피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좀 아십시오. 앞에서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막 축해 세웠단 말이에요. 모든 걸 조사해서 내 말도 알고 몸짓도 알고 생각도 알고 뜻도 알고 모든 걸 아시고 무쇠하셔서 저 하늘 끝과 하늘 아래 이 지옥의 음부와 또 세상 끝 모든 시간 과거 미래 막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이사절. 알만한 분이 왜 그러세요? 저는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모든 찬양과 이런 노래와 시들 중에서 가장 흡족해 하는 걸 꼽으라 그러면은 시편 139편 23절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제 부모를 훌쩍 뛰어넘는 자식이 어머니, 제발 좀 아들 말 좀, 아들 마음 좀 헤아리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어머니같이 훌륭한 분이 이렇게 철없는 아이같이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이건 버르장머리 없이 이렇게 건방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딱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딱 원하는 마음. 내 마음을 하시고 시험하셔서 내 뜻을 좀 아십시오. 근데 여기서요, 내 뜻이라고 번역했거든요. 샤르아프예요, 샤르아프. 이 샤르아프는 불안한 생각이에요, 불안한 생각. 아이고, 하나님 아주 내가 불안해요. 어떻게 할까봐. 19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나를 떠나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일까봐. 하나님이 버릴까봐 내가 불안해. 너무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하나님이 아주 흥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불안해, 하나님. 야, 이게 진짜 얼마나 흐뭇하셨을까. 이러니 다윗을 이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예.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예, 여기서 악한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서 악한은 맞지 않고 오체부이거든요. 오체부. 이거는 고통 또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무슨 우상 행위가 있나 보시고 없다 이 말이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잔소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서 했던 기도가 뭡니까? 악하다고 그거 다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이러다 망신당하세요. 예? 하나님 얘들 죽이려고 구출해놨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던 모세와 같은 생각.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보신다고요. 그게 사실은 마귀의 시험이잖아요. 그때 아유 하나님 장난치시나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섭리와 새 창조의 신비를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뿌듯하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저희들의 지식과 지혜가 자라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것에 이르게 하셔서 이 세상을 총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